제가 오늘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리가 쭉 봤던 것들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도대체 이지명은 어디에 있는 건지를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 10개만 알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지금 헬몰산 밑에 요 단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 사진을 좀 크게 하고 싶으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추적해서 따라갔던 곳이 어디다? 단까지 갔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더라? 이 사해의 남단에 있는, 지금 어딘지는 정확히 못 찾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추적해 가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끝부터 갈 텐데.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사해 끝, 그러니까 사해 맨 위하고 거의 같은 지점에 있고요.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기억나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죠? 저 카메라 하시는 것 때문에 거의 이기서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데, 제가, 원래는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 다 예루살렘에서 가는 곳은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이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으로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자지 성전으로 내려가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성소에는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도 내려가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브엘세바로도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셔야 될 지명 몇 가지 중에는 단과 브엘세바. 왜냐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고 말씀드렸고, 예루살렘 위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아래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23장과 25장을 하다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서 헷 족속에게 땅을 사서 여기에 장사를 지낸 곳.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싸우는 접경의 가장 큰 이유가 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를 못 내주는 겁니다. 팔레스틴한테. 근데 지금 팔레스틴 거주 지역으로 지금 헤브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 헤브론에 지금 정착촌을 짓고 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가 실로입니다. 실로는 사무엘 상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머물던 곳이 실로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의 거의 중간쯤이에요. 그죠? 그 밑에 베델, 오늘 나오고요. 창세기 12장에도 나왔고요. 20장에도 나오고요. 베델은 계속 나옵니다. 28장에 왜 나오냐 하면, 오늘 아마 제가 볼 때 28장까지밖에 못 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28장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저기 하란으로, 하란은 이 오른쪽입니다. 헬몬산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여져서 그 위로 하란의 그 삼촌이 살잖아요. 라반의 집으로 창세기 28장에 쫓겨가다가 너무나 서럽고, 지가 잘못해서 가는데도 사람이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서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야곱이 눈물 닦고 거기서 이 베델에서 잠이 들잖아요.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꿈 가운데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하잖아요. 야곱아, 지금은 네가 비록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만 나중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너가 정착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렸던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네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아브라함이 가진 큰 복 중에 복이 뭐라 그랬죠? 세 번째 복,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가 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 너로 하여금 all people will,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Will be blessed through you. 그래서 제가 이 영어는 성경을 영어 성경 못 외우지만 그 네 가지 복은 외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네 가지 복만 외웁니다. 왜냐하면 그 bless란 단어가 이렇게 점층법으로 나오는데 네가 큰 나라를 이루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덩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똑같이 오늘 나가면 창세기 28장에 똑같이 야곱도 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 제가 이따가 하겠지만 이 베델이라는 곳이 왜 베델이 됐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보는 김에. 어차피 28장까지 오늘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28장에 보시면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창세기 28장 16절인데요. 보시면 28장 16절에 제가 이거 오늘 그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요.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베델이라 하였다. 베ഥ엘입니다. 엘은 하나님, 베스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붙였다 되어 있습니다. 베ഥ엘, 하나님의 집. 근데 왜 여기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느냐?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가끔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어떤 때는 기도원에 가야 되고, 어떤 때는 성지를 가야 되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십시오. 베델은 아직 한 번도, 물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길에 세겜과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적이 있지만, 이곳에 어떤 성소가 있거나 이곳에 어떤 성전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중에 하나가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고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여러분이 가족과 싸우시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으세요? 어쩌면 좋아. 잠깐만. 이거 더 엎어지는데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진짜 왜 교회 찾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안 하니까 어저께인가부터 우리 어디 딴 교회 권사님이 여기서 새벽 제단을 싸세요. 5시부터 혼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일하러 가시고.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기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아서 여기서 하시고 오늘부터 하시고 가셨다는데, 여기가 카페잖아요. 그죠?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여기서 뭐 얘기도 나누고 하지만, 여기가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진짜 그걸 못 봤구나. 어제 제가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하나님의 기도가 많이 쌓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 엄청 쌓였다고. 2년 반 동안 여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쌓였다고. 기도가 자기가 잘 될 것 같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대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어제까지는 여길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우리 가족과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던 장소인데, 동일한 장소가 오늘 야곱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가 여태껏 여러 번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못 봤을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알았노라. 그리고는 제단을 쌓습니다. 베ഥ엘,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이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을 이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고 베델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아셔도, 그리고 그랄 지역이라 하면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랄 지역.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블레셋 지역이 이쪽입니다. 지중해 변을 끼고 있는 지역. 청동기, 철기를 쓴 그 지역이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랄 왕이 또 블레셋 왕입니다. 동일한 그랄 지역과 블레셋 지역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사진 좀 보여줄래요? 아브라함 사진이 3개인데, 네. 말년 전 거.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그냥 제가 설명만 드렸던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던 사진,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네, 말년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죽게 돼요. 근데 그 전에 했던 일들 쭉 나오는데 오늘 보면 그 하란에서부터 내려와서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게 거의 그죠? 아까 보셨던 지도의 사해 중간쯤에 있고요. 그랄 지역으로 가뭄이 들어서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부엘세바 최남단에서 이곳에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하란으로 종을 보내죠. 기억하시죠? 성경 읽으신 분 오늘. 그래서 종에게 말하죠. 여기에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고 나의 형제가 있는 곳에서 네가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만한 여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만난 게 누구죠? 리브가. 그죠? 리브가. 그래서 저희 형님의 바이블 네임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리고 저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진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블 네임이 그런데 이 이삭이 부인이 누구예요? 이름이? 리브가죠. 그죠? 그런데 저희 그 형님의 아내 되는 분의 그 바이블 네임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그죠? 좋은 건 다 붙였어요. 천사 가브리엘인데 형님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형네 집에 들렸다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 형네 집에 갔더니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너 이삭의 부인이 뭔 줄 아니? 리브가다. 근데 나 이삭이잖아. 우리 부인이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 거꾸로 하면 뭔 줄 아니? 그런 거에서 가브리엘을 거꾸로 하면 엘리브가예요. 엘리브가. 자, 이게 2단으로 빠질 확률이 커요. 이런 사람들이 2단 하려고. 네, 그러니까 엘이란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엘리브가, 하나님의 리브가 자기에게 보내주신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던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키려고 종을 보냈다가 거기서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가서 리브가를 얻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 이삭을 얻을 때까지 나이 100세부터 그 다음에 죽는 날이 175세인데 어떻게 보면 100세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는 참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자녀로 인해서 행복했던 시간을 보낸 게 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식이 하나였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고 또 다른 첩에게도 자식을 얻게 되지만 이 이삭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큰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삭이 딱 한 번 있다면 창세기 26장에 아비멜렉이 가서 자기 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또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누이예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 그죠? 자기 엄마의 사라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사촌이죠. 아버지의 남동생의 손자니까, 그죠? 리브가가 손녀니까. 자, 잘 들으세요. 헷갈리실 텐데. 쓰지 않고요. 그냥 말로 할게요. 아브라함이 형제가 어떻게 되죠? 한번 복습해 볼게요. 하란하고 나홀입니다. 그죠?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같이 이 가나안 땅에 오죠.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의 형제 중에 하나인데 나홀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부두엘입니다. 부두엘. 그죠? 이 부두엘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라반과 사라예요. 아니, 사라가 아니라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몇 촌이죠? 이렇게 아버지 때 내려가서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근데 그 영어적 표현에 보면 이 누이나 동생이라는 표현이 그런 방대한 그냥 친척 관계를 쓸 때 쓰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보통. 네, 뭐 컷은 이런 말보다 그냥 사촌 지역 간에는 누이다, 이는 내 누이입니다, 이런 표현들 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진짜 그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복습 마치겠고 19장부터 가겠습니다. 19장은 이제 이거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판사할 수 있게. 스크린도 올려주시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을 보시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쭉, 여러분 성경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겠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노트 가져오신 분은 필요한 것만 적으시고요. 그냥 시선을 여기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지금 제가 같이 읽자는 것만 읽으시고. 자,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어디로 떠나보내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천사가 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뀌고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마시라고 부탁하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하나님과 딜을 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딜을 해도 됩니까? 안 합니까? 질문하지 말고 딜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천사 2명이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요. 그 땅에. 왜 들어갔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지 아닐지를 결정은 하셨으나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시고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니까 그 성문 앞에 계단에 롯이 앉아있다가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준비해서 먹이는데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때 잘 보시면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관계를 맺으려고, 여러분 남자입니다. 성경에 남자로 돼 있고 남자들이 남자를 관계를 맺으려고 롯의 집에 들어가는 두 천사를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성경 같이 볼게요. 19장 4절 5절입니다. 자, 그들이 눕기 전이 천사들이 눕기 전인데 4절 5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게 NIV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와 함께 자겠다. 우리 한국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그냥 상관하겠다 이렇게 개역 성경부터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관계를 맺겠다는 말이고요. 그 말을 듣고 롯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두 딸을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는데 그 딸을 내가 내줄 테니 이 두 사람을 제발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몰려들어서 그 여자들은 필요 없고 이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롯을 죽이려고 하자 두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이 두 천사가 가서
정말 이 땅이 정말 사람들이 어떤가라고 보러 갔는데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천사들이 결정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실 건데 도망갈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부탁하기를 너의 두 딸이, 성경에 보면 몇 절이냐면 14절에 보면 딸이 이미 약혼자가 있어요. 그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 예비라위들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실은 롯과 두 딸,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아니라 사위까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세한 내용은 거기 안 나옵니다만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대답했을 때 사람들이 노아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한 것처럼 이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럴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럴까라는 사람과 안 그럴 거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거다. You must have to 이런 단어를 쓰는데 뱀이 물어볼 때 여인이 이걸 약간 바꾼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바꾸죠?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뱀이 또 바꾸죠. 걱정하지 마라. 넌 절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딱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범하는 과정,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여러분, 모든 죄가 어디에서 오느냐? 지나친 욕심에서 옵니다. 저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기가 막히게 하시려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욕심이 있습니다. 차라리 너무 기가 막히게 버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버시면 그게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부유한 사람이 낸 것보다 크게 보시는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과부가 드린 랩돈, 우리나라 지금의 돈으로 1,400원을 보시고 예수가 하신 말, 이 여인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가장 크게 내셨도다. 그게 이상한 하나님. 그렇다고 또 헌금 많이 하시려고 하다가 마음 바꾸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어떤 분 그래요? 나는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말씀드려요. 혹시 내가 욕심을 부린 게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 욕심을 최대한 갖도록 격려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실제로 그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꿈을 자꾸 욕심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런데 그 위대한 꿈이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하찮은 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성경에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읽으시면 알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19장 1절에 재밌는 단어 하나 있어요. 저녁 때. 여러분, 이 저녁 때 재밌습니다. 20장 21장에 쭉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결단을 하는 건 아침이에요. 제가 창세기 1장 하면서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첫날 하신 거 딱 하나라 그랬죠. 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 빛은
우리가 보는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본원적인 빛.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놀라우신 그 빛. 여러분 그 빛이 창조의 시작이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녁이 없으면 이 땅에 죄가 뭐 없지 않을까. 대개 모든 죄가 언제 일어나냐면 저녁에 일어나요. 어두울 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그죠? 그래서 이런 텔레비전에 뉴스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100주 대낮에 일어났습니다. 왜? 낮에는 잘 안 일어나는 일들이 낮에 일어나면 희한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요번에 그 묵상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녁을 만드셨어요? 저녁이 없으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이 없을 텐데. 네, 우리 정숙희 집사님 안식하고 쉬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녁이 없었으면 죄를 안 졌을 텐데 왜 이렇게 어두운 걸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갖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 유혹하려고 저녁을 만드는 줄 아니? 자라고 만들었다. 자라고 만든 것을 유혹의 시간으로 밖에 나가서 쓰는 건 너지. 저녁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관은요. 여러분 경찰을 볼 때 여러분 대부분의 때는 굉장히 경찰이 고마워요. 물론 경찰이 있는 곳에 교통이 더 막힌다고 하는 이상한 불편한 짓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찰을 보면 막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도움을 줄 것 같고, 그죠? 우리 집이 뭔가 도둑이 들어올 때 왠지 든든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경찰관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신호 위반하고 가고 있을 때 뒤에 오는 모든 차 중에 경찰이 있는지 백밀러를 보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왜 언제 경찰이 두근두근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경우 없어요? 이렇게 차를 주차하다 퉁 댔는데 앞에 범퍼를 받았어요. 근데 기스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마음으로 기도할 뿐 CCTV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아, 저만 그러나요? 아, 여러분은 전혀 깨끗해서 안 그러시고, 그죠? 그럴 때 두려워요. 혹시 주변에 경찰이 계신가? 여러분. 그러니까 경찰관이 두려울 때 경찰관이 나쁜 게 아니라 경찰관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죄를 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근데 성경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평화가 오잖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으나 내 마음에 주님 주신 평화가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놀라운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어이구. 저희 딸이 난리가 났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다친 줄 알고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에 보면 저녁 때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녁 때 일어난 일이 대부분들이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따가 19장 마지막에도 여러분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범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장 한번 잠깐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20장. 오늘 19장을 조금 뒤로 두고 20장에 보면 제가 20장 6절을 한번 읽을게요. 같이 20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장면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지역에 내려가서 부인을 동생이라고 했고요. 아비멜렉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너 죽는다 이렇게 해서 막아주셨어요. 왜 막아주셨느냐? 6절에 보면 너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너를 막았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 막아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마음이 은혜입니다. 막아주시는 은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돌이킬 시간을 주신다고. 항상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막아주실 때 그 막아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롯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막아주시지 않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셨다. 막아주셨다의 반대는 내버려 두셨다예요. 로마서 1장 28절 너희를 욕정 가운데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막아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못하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실수와 후회할 만한 일들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막아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해보신 분은 압니다. 그죠? 저녁에 뭘 해보신 분은 아시고요. 제가 이야기를 좀 빨리 나갈게요. 근데 롯이 도망갑니다. 산으로 피해 가는데 그의 아내가 자기가 두고 온 것들을 잊지 못해서 돌아섰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저한테 뭐 진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으니까 저는 그냥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소금 기둥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돌 기둥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살려줄 수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욕심으로 내 과거를 뒤돌아 봤을 때 우리는 소금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16절에 보면 롯도 지체합니다. 왜? 과거에 둔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 땅을 선택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롯과 함께 말하죠.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가 요단강 동편이 너무 좋으니까 동편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롯이 쉽게 못 떠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뒤돌아보고 지체하는데 뒤돌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내는 뒤돌아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원래는 맞은편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롯이 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멀리까지 가는 사이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 옆에 있는 조그만 성에 가기를 원합니다. 소알이라는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소알의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작다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그 성으로 가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피하게 하시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입니다.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뒤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유황과 불, 그죠? 유황과 불. 이 유황과 불이라는 게 자연재해로 말하면 어떤 현상 때 일어나는 일인 줄 아십니까? 화산폭발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곳의 멸망을 화산폭발로 그냥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팀들이 거기를 탐사했는데 1924년에 미국 탐사팀이 고고학 연구를 하러 그것에 갔다가 7,000년 된 그래서 아주 도시가 세워진 게 4,000년 정도 그리고 3,700년 BC죠. 가장 흥황했던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 도시를 발견했는데 희한한 일이 뭐냐면
BC 2200년 이후에 그 도시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3년 동안 탐사를 한 결과 이 지역은 2200년 이후에는 그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화산에 의한 멸망으로 추정합니다. 이거 100% 확신은 아닙니다. 추정합니다. 그리고 화산 재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황이 이 땅에 가장 굉장히 높은 수치로 묻혀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이 내리신 화산에 의한 멸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자연재해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거나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이러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멸망시키셨다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죠? 어디 쓰나미가 왔는데 거기 교회가 없어서 그렇다는 둥, 이런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 혹은 내가 경험한 모든 황당한 경험들이 그냥 우연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내게 일어났던 일상의 어려움들이 왔을 수 있다는 걸 보라는 겁니다.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자기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 드린 것 중에 전남의 보성에서 새 자녀를 죽인 그 목사님 오늘 뭐 울면서 그 현장 검증하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저는 한 가지 사진을 보면 끝까지 추적하는 성격이라 끝까지 결론을 모르면 답답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끝을 모릅니다. 뭐 단어 하나든 뭐든. 근데 보니까 오늘 엄마는 절규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찍더라고요. 이런 감기가 걸린 게 아닌 거라는 거 아시죠? 그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대, 애들이. 그래서 이 밥 많이 먹는 귀신이 들렸다고 뒤로 팔을 묶고 자기네들은 하루씩 걸러서 금식하면서 애를 혁대로 파리채로 때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쇼크 사일 확률이 크다는데 배고파서. 둘째는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고 첫째, 셋째 배를 갈라보니까 걔네들은 엄마, 아빠 몰래 조금 음식을 먹은 걸로. 그래서 오늘 제가 부검 결과까지 봤는데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죠? 여러분, 애가 밥 많이 먹는 게 귀신 걸려서 아닙니다. 그죠? 이게 정말 무식한 하나님을 만드는 이 무식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 저는 걔네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10살, 8살. 제 딸하고 같은 10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그런 몰상식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가 미신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하고 요한복음 5장을 읽으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의 병명이 안 나와요. 38년 됐어요. 병명이 안 나와요.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다가 물어봐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야, 임마 일어나. 그러니까 뭐 물러갈지도 이것도 아니에요. 야,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요. 가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를 일어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38년 돼. 모르겠는데. 이름을 안 물어봤는데. 그죠? 5장 재밌습니다. 나중에 30절 이하에 가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만나요. 야, 너 내 이름 모르니? 나 예수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더 이상 나가서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아, 그 병이 죄 때문에 왔구나. 이런 그런 느낌 들죠. 근데 그 병명이 뭔지는 몰라요. 아마 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소경이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물어봐요. 왜? 5장을 봤거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죄 짓지 마라. 죄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생각은 뭐냐면 병은 죄에서 온다. 그리고 아버지 죄든 이의 죄든 조상의 죄든 죄 때문에 병이 온다. 그래서 문둥병 같은 경우에는 따로 격리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눈 멀게 된 게 아버지 죄입니까? 예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재밌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그때 달라요.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픈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또 그렇다고 자기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성경 안에는 모든 일들이 다 달라요. 뭐마다 상황마다. 그러면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 아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이거 귀신이 걸렸구나 이러지 말라.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신다. 얘야 뭐에서 돌아서라. 얘야 네 마음에 무엇이 지금 너를 죽게 만들고 있다. 제발 거기서 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자기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성경 한 구절 외우는 거 가지고 제발 다 써먹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힘들더라도 저와 같이 읽어 가시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읽어도 못 본 게 있고요. 전 제가 이 책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만들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아는 건요. 정말 조적지열입니다. 너무나 작은 걸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다? 교만한 자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을 얕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저도 지금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그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상황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일상에 일어나는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못 보면 그 기간이 오래 가는 거고 내가 일찍 깨달으면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일찍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은 세상이 줄 수 없고요. 이 자유는 아무리 힘들고 불행한 거 아니면 내가 지금 닥칠 일이 너무나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자유함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불과 그죠 시작할 때는 너무나 적은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의회 할 때 우리 은행 잔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행 잔고가 없습니다. 매달 다 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불우이들도 없거나 선교를 하거나 다 씁니다. 뭘 믿기 때문에 다음 달에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남겨놓고 그것으로 교회가 이것이 우리의 마치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위해 쌓아놓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쓰면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이 필요하시면 채우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멈추게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고 안 주셨다고 떼쓸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라고 믿으면 주십니다. 여기 운영위원들 계시잖아요. 당회원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안 채우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채우신 적 있으세요? 없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다음 달에 그 돈이 안 되는데 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채우신 적이 없고요.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하나님이 꼭 채우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위기인가요? 너무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나? 그죠? 조금 모아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저는 목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그죠? 교회가 막 엄청나게 커지는 것보다 그냥 모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왕과 불, 이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 걸 통해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면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민.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 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구원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같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딸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참 기독교 역사 혹은 성경 안에서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두 딸이 들어가 잠을 잡니다. 왜? 자기의 약혼자들은 이미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고, 이제 소알이라는 조그만 성엔 아무도 없고 사람이 없는 그곳에 굴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굴에서 셋이 살았습니다. 이게 롯이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 둘은 자기의 자식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들어갑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라는 말이 4번 반복되고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아버지 롯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곳이죠. 그죠? 그 두 족속이 이 집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월요일날 남성교회 모였을 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시지만 여전히 참 순진하시게 술 때문에 고민하시고 우리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술을 어떻게 해야 되나. 비즈니스상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술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술 먹고 죄 짓는데 용기를 가는 게 더 큰 나쁜 겁니다. 오늘 술을 먹인 이유가 있잖아요. 술을 술로 먹은 게 아니거든요. 뭐 할 때 먹죠? 왜 먹죠? 술 먹고 아버지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자식을 가지려고. 술은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죄로 가는 길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홀리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한 세 분 오셨나? 그때? 그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홀리키스. 맞죠. 제가 그 남성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그 바울이 한 말 중에 이겁니다. 로마서 마지막 편지에. 얘들아, 누구누구를 소개한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입맞춤하라. 저는 키스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홀리 키스라는 단어.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키스라는 건 남녀 간의 사랑을, 그죠? 혹은 인사할 때 쓰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키스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거룩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남성교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것은 거룩합니다. 인간이 그 거룩한 것을 타락시켰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게 바울의 증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사람이 그것을 더럽게 만들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의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경고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을 보라. 내 일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은요, 제가 그냥 좀 쉽게 넘어갈게요. 그죠? 아브라함이 또, 그죠? 그랄 왕 아비멜렉에 내려와서 범죄하지 않게, 그죠? 자기를 누이라고 속였으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에게 치료해 주셔서 출산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저는 이 말을 보면 죄가 떠난 곳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떠난 곳에는요,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관계의 치유도 일어나고, 죄가 떠난 곳은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자기가 인정하고 아비멜렉에게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던 태문을 열어주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는 고백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돌아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여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요셉도 꿈에서 보고, 그죠? 꿈과 환상을 통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통해서 모든 일을 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애매합니다. 오늘 정해드립니다. 애매하죠. 그죠? 꿈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에요. 제가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밤에도 나타나시고 낮에도 나타나시고 꿈속에도 나타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시고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도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날씨와 자연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아니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기도하실 때 응답하셨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믿음으로 할 때 인도하셨고 일상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셨고 정답은 당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꿈만 또 막 계속 또 꿈에서 보게 달라 그러느냐. 특이하거든. 있어 보이거든요. 그죠?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요 자꾸 있어 보이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죠? 뭐 꿈 가운데 보고 어제 꿈을 꿨는데 누가 나왔는데 김 집사 조심해. 여러분 그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은 잘 안 믿으시니까. 니들이 안 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말하는 방식이나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뭐든지. 그런데 너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고 너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나는 누이입니다. 이 여자가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창세기 26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다 그런 말 써봤어요. 이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참말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왜냐하면 막 죽을 뻔했으니까. 바로왕하고 아비멜렉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드립니다. 거짓말이 뭘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상대방이 오해할 것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까. 그죠? 누이지만 이 남자 눈빛이 내 아내를 보는 게 아주 흐리무리하다 그러면 이 여자 내 부인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오해해서 죄질 기회를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숨기는 것과 내가 나타내지 않는 건 스스로에게 양심이 화를 맞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그죠? 자, 창세기 21장 갈게요. 21장. 21장은요, 여러분,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참,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셀라비라는 노래 알죠? 셀라비. 그런 게 인생이다. 그죠? 오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삭이 낳았을 때 13살입니다. 그죠? 이삭을 낳으니까 집안이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죠? 너무 행복한 일이 일어나요. 그죠? 25년을 기다렸는데, 나이 100살에 난 아들인데. 이삭을 낳고 나면서부터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생을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보게 하시기 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크게 넓게 보라는 겁니다. 넓게.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행복하죠. 그죠? 그런데 반드시 그 주변에 혹은 그와 가까운 일에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함이란 내가 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막 도와주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긍휼한 마음이란 내게 일어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너무 좋지만 그러나 한쪽에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뼈를 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게 하는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고요. 긍휼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로 내빼침을 당할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빵과 물 한 주머니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 화를 쏠 만한 거리에 아들을 두고 그 거리를 100m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 거리를 물러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7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절 더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문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의 눈물과 울음을 들으셨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성경에 보면 그의 후손의 이름 족보까지도 쭉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읽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를 치릅니다. 175세면은요, 지금부터 60년 뒤에요. 그죠? 근데 그때 이스마엘이 아버지 돌아가신 데 와서 같이 장사를 치른 장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성경 읽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깊게 본 본문이 그 본문이었어요. 아, 이스마엘도 같이 장사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생각하죠. 이삭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요, 한량 없으신 은혜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마엘도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제가 시간상 안 했지만 창세기 2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바로 그때 일어나느니라. 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영어 성경에나 원어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세 가지 단어가 똑같지만, 하나는 God said고 하나는 God promised him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곧 뭐다? 약속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셨다 그러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마엘에게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두 민족이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편을 들죠. 왜냐하면 왠지 이쪽이 우리 편 같잖아요. 그죠? 믿음의 자손의 족보니까. 그런 마음이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른 건 다 멸하시고 여기만 살리신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유린하게 하시고 디아스포라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다른 민족을 사용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골고루 내리시고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내리신다.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으나 응답한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다. 그게 성경 안에서 말하는 저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2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이스마엘이 그 민족을 이루고요. 자, 우리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어깨를 좀 펴시고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힘드네요. 그죠? 오늘 28장까지 못 나가겠네. 그죠? 사람 불러야겠네. 빨리 하는 사람으로. 그죠? 이거 참. 제가 오늘 38장까지 다 나눠드렸어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부터 38장. 제가 한 장마다 6줄로 요약했어요. 10줄 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 한눈으로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21장 하반절은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자료가 없으세요? 뒤에 있을 텐데. 네.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요.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아까 여러분 보셨죠? 부엘세바란 땅 맨 아래. 부엘세바의 뜻이 뭐냐면, 세바라는 뜻이요, 일곱이란 뜻하고 맹세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부엘은 뭐죠?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일곱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이요, 재밌어요. 우물을 계속 파는데, 이 땅에 우물을 팠다가 아비멜렉이 지금 너희가 장성하게 됐으니까 좀 물러나 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러났어요. 근데 아들 때 다시 다툼이 나서, 그죠? 그 땅에서부터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실래요? 26장 보실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가는 길을 가보죠. 네. 26장 1절에 보면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척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간 곳이 아비멜렉이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물이 있는 데로 갔더니 그곳에서 그 우물을 파지 못하는 겁니다. 파지 못하게 되고 그곳에서 중간의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요.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팠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서 못 가게 하니까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자, 몇 절이냐면요. 몇 절이죠? 20절. 근데 여길 또 아비멜렉 사람들이 뺏어버리고 쫓아요. 그러니까 신나 라고 하는 곳에 또 우물을 파서 이름을 신나라 그러고 또 쫓겨나니까 뭐라고 그랬다? 르호봇. 예. 르호봇. 근데 여기를 3번이나 옮겼어요. 그죠? 제가 이걸 보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은요, 그냥 싸우지 않고 다툼을 걸거나 시비를 걸면 땅을 계속 물러나서 우물을 팔 때마다 르호봇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나왔어요. 르호봇이 뜻이 뭐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꼭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툼을 피하시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은혜를 체험한다.
저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저는 우물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깨닫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26장이 그런 말씀이고 21절과 제가 연결시켜서 봤고요. 제가 22장만 오늘 해볼게요. 22, 23, 24는 뭐 제가 그냥 딱 5분 안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네. 자, 22장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장면. 참 여러분은 바치실 수 있을까? 그죠? 아들 바치라 그럴 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할 때 아브라함은 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었을까? 25년 동안의 기다림이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고 그 확신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들이거나 사람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요시양의 할아버지인데 이 므낫세는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몰렉은 뭐냐면 자식을 제물로 받는. 그래서 이 몰렉에게 아들을 바쳐요. 그것으로 인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막 이렇게 제물로 바친다. 성경에 이렇게 바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다.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황당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꽉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을 자랑하는 거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는 이 정도 했다? 그러면, 굉장한 일을 하셨네요. 저도 실은요, 3년 전에요. 이러면서 이제 믿음 경연대회 하시는 분 있어요. 저도 실은 3년 전에요. 어디서 뭐 했고요. 그럼, 참 대단하시네요. 저희 아들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이런 믿음 경연대회 하신 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신앙 간증하는 거는 서로에게 신앙의 굉장한 격려가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자랑하는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합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날 보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게 뭐가 다를까? 믿음에 자랑하는 것과 믿음으로 내가 말하고도 좀 애매하시죠? 그렇죠. 하는 사람이 알겠죠. 듣는 사람도 알고, 그죠. 피차가 알겠네요, 그죠. 피차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건 바울의 말씀이 가장 좋다. 약함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좋은 것을 말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제일 처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할 때 신앙의 고백은 나의 약함을 먼저 말하고 그 약함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고백할 때 그 약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셨는지를 하는 게 나는 간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렇게 강한데 그 강한 이유가 뭐냐?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저는 믿음의 간증과 자랑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진짜 자랑할 게 막 열불이 터져요. 내가 진짜 내가 가브리엘의 제자고 말이야 막 쭉 얘기해요. 그죠? 화나니까. 그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러나 내게 있는
좋은 것, 내게 있는 강한 것을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믿음으로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내 강한 게 왜 그렇게 됐는지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고 말하는 매뉴얼을 주는 사람, 위험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매뉴얼은 내 게 아니고 매뉴얼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카드고, 내가 말하는 카드는 뭐냐면 나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라고 하는 게 내가 말하는 전부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의 뜻대로 그의 사람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많은 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걸 체험해요. 이건 정말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당신 앞에 믿기 살기로 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돌이키십시오. 전 아브라함이 오늘 아들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그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정말 우리 일찍 오셔서 좀 그런 얘기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다 바쁘시고 직장 끝나고 오시냐 그렇지만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간식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 미국 가셔서 오늘 간식이 왔나요, 그래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너무 미국에 갔으나 간식은 보내시는 이런 참 불편한 진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여간 오늘도 정말 주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드실 때 성경에 일어난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요.